예. 제가 언제 스님들 본문에서 그 즐거움이랑 고통의 총합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봤을 때 0이라고 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즐거운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그냥 무난히 넘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것만큼 즐거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내하면서 공부해서 받은 결과값이 더 값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통과 즐거움의 그래프의 폭이 너무 크다, 한 사람이 감내할 만큼 크다면은 그 너무 힘든 삶이 되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삶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세속에서 얘기하는 행복과 불교적인 행복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이 용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실제로 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내용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쟁취하고 얻음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물건이 있다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내가 얻어서 기쁘다 이거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 여기가 정말 맛집이네. 행복하다. 요즘 특히나 이제 이런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다. 학생들 같으면,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에 합격하고 싶어. 내가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해서, 기쁘다. 이것도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세속의 행복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애써가지고 얻으면, 기쁘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속의 행복입니다. 세속의 행복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때로는 그 대상을,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욕망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학생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좀 지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다른 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이뤘어요. 잠깐 기쁘죠. 또 사라집니다. 난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원하는 내가 집을 샀으면 좋겠어. 내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끊임없이 하나를 성취하면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신기루에 절대 도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갑니다. 그걸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세속의 행복,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한 행복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나중에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너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너무나 나에게 큰 기쁨을 줬다. 너무 기운 줬다 많이 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줬단 말이죠. 근데 걔가 아프다. 열이 팔팔 나고 제가 지금 말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내가 그만한 행복을 줬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문제가 생기면 괴로운 겁니다.
내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어요. 정말 내가 큰 돈을 주고 산 귀한 그 조선시대 백자가 있어요. 애지중지한다.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게. 그 색감이나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친척이 놀러 와서 막 뛰어다니다가 도자기를 탁 밀쳐가지고 도자기 깨져버렸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자기가 나에게 그만한 기쁨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행복을 줬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람은 생로병사합니다. 물건은 성주개공합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있다 나중에는 부서져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들도 결국은 그런 생로병사의 과정 또는 부서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행복이라는 건 다 이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얻느냐? 세속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왜 괴로움을 받느냐? 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이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 욕구, 원함,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걸 행복을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걸 불교에서 부처님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은 뭐냐? 불교적인 행복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원함, 욕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뭔가 계속 쫓아간단 말이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물건이 됐든 지위가 됐든 끊임없이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쫓아가는 마음을 놔버리고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욕심을 놓아버리면서 욕망을 놓아버리면서 이 자리에 멈추면서 거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인이 다르잖아요. 세속에서는 내 욕망, 원함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행복은 원함을 놔버리면서 원함을 버리면서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멈추면서 거기서 자유와 행복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행복의 특징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그만한 고통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빚지는 것 같습니다. 놓아버린 행복은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는 겁니다. 저축이 되는 겁니다.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적인 이 욕망을 버리는, 놓아버리는 불교적인 수행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중생들은 모두 뭔가를 쫓아갑니다. 금생에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업에 죽고 나서 업에 다시 태어나 또 쫓아갑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윤회를 끊임없는 방랑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향해 항상 달려가고 쫓아갑니다. 근데 불교 수행은 뭐냐면 쫓아가면 얼마나 피곤하냐. 맨날 쉬지도 못하고 좀 여기서 좀 편안하게 쉬어라. 이겁니다. 하루 종일 보문단지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시간 편하지 하루 종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숙소로 돌아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행복은 이 세속의 행복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 수행이 세속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과 평화를 얻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질문은 여기서 그만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질문함에 들어있는 질문이 지금 9개나 있어요. 저희 스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 개당 한을 잡아도 한 시간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현장 질문은 그만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넣어주시면 내일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질문지에 있는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가락이 퉁퉁 부어요. 풀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들숨날숨 바라보기에서 하나씩 하죠, 하나씩. 네, 한 하나씩. 사람이 세 가지를 실패. 예, 먼저 하나만 하고 이제 저 원인이 잘 모르겠네요. 손가락이 붓는다. 그 원인이 제가 잘 알 수가 없네요. 부처님이 의사신데 이 마음의 의사셔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저도 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제 뭐 건강 상식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들숨날숨 바라보기에서 멈춤이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호흡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호흡이 길리, 짧리 또는 멈춤이 길리, 짧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이 가는 대로 알아차리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대로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나는 구경꾼처럼 그냥 아는 거죠. 호흡에도 관여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멀리서 어떤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 명상을 하는 거는 마음을 멈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알면 그대로 있는 거죠. 마음을 멈추려면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호흡에도 개입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저런 뭐 잡념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잡념을 슬쩍 버릴 수도 있고 주의력을 호흡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게 여러분이 명상하는 대부분의 시간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멈춤이 짧더라도 때로는 호흡이 거칠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명상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명상은 발전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이것들을 명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눈앞의 흰빛의 물체는 무엇인가요? 눈앞에 뭐예요? 흰 빛의 물체는 무엇인가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 내면이 밝아져서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 현상입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시면 됩니다. 시야도 내 눈에서도 뭐가 밝은 것도 보이고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만족하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상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들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도 마시고 이게 드디어 되는구나 이렇게 흥분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 잡념이라도 그래도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된다. 이대로 충분해. 괜찮아. 내가 명상을 하고 있잖아. 이것도 좋은 것이지. 때로는 뭐 빛도 나타나고 이런저런 현상들 변화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좋은 것이죠. 이대로 내 명상을 하니까 발전하는구나. 그래 뭔가 변화가 있구나. 좋지.
그러면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너무 흥분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고요했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게 명상에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야구공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때로는 공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위치에 공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공이 내 뜻대로 던져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이 뜻대로 던져지지 않은 것도 그것도 연습입니다. 공이 제대로 던져진 것도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습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이 잘 되거나 명상이 안 되거나 다 그게 좋은 연습입니다. 다 내 내면에 다 명상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자산으로 전부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잘 되거나 또는 명상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진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명상 수련이 처음이며 집에서도 20분 정도만 해온 초보자입니다. 평소 천수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인지 힘이 들어 들숨에 관세음, 날숨에 보살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게 됩니다. 들숨에 붓, 날숨에 다라고 하듯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며 그 소리를 지켜봐도 될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그 호흡을 잘 알아차리기 힘들 때 이런 어떤 연부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훨씬 쉽거든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관세음 보살 같으면 그런 단어를 떼면 됩니다. 떼고 순수하게 호흡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명상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섬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챙김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걷기 명상을 했잖아요. 걷기 명상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 마음챙김을 또 강하게 마음의 거친 번뇌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걷기 명상이나 다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정제하고 마음챙김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또 이런 호흡 명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효과가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시도해서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효과가 있다 이러면 그때는 그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계속 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이제 나름의 또 방향을 찾아서 본인이 잘 되는 방법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니미타가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눈이 나쁜데 눈을 감아도 왠지 어둠이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수행이 진전되어 니미타가 나타날 때도 정상 시력 사람보다 흐릿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시력을 측정해 봐야 되겠죠, 그죠?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면 시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시각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빛의 형태로 드러난 것인데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전혀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을 오히려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 뭐 니미tta랄까 어떤 명상의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몸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명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호흡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일부러 세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세게 내쉬면서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제 때로는 뭐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또 마음을 또 이제 주의력을 호흡에 두게 되잖아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오히려 때로는 호흡을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때로는 우리가 호흡 명상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봐야 되겠다는 욕심 또는 욕망이 보면 장애가 돼서 호흡 명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때로는 너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너무 호흡 명상을 잘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다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있자. 안 봐도 괜찮다. 이러면 장애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또 호흡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욕심이 돼서 그게 장애가 돼서 명상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 할 일도 없는데 앉아나 있자 이러고 그렇게 다 던져버리고 그대로 놓아버리는 이런 방법도 때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